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22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도피하고 있죠. 계속 이 장소를 바꿔갑니다. 자, 오늘은 좀 이 장소, 어떤 장소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도피했는지 그 좀 장소들을 쭉 좀 이어가면서 좀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했던 첫 번째 장소 어디였지요? 라마나요. 이제 집사님 기억하시네요. 라마나요. 라마는 누구의 고향이었지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라마나요. 거기서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도망간 장소가 장소라고 치기에는 좀 그렇지만 라마나요스에서 사울 왕이 이 세 번의 암살조를 보낸 사실을 다윗이 목격하게 되고 사울 왕도 오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직접 이제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찾아가기 위해서 사울의 고향 기브아, 그 기브아는 이 사울 왕이 수도로 삼았던 곳이고 그곳에 곧 사울 왕의 궁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라마나요에서 이 다윗이 도피했던 이동했던 장소는 에셀바이입니다. 에셀바이 기억나시죠? 에셀바이는 그 에셀은 어떤 뜻이 있었죠?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위에서 이제 다윗은 고난의 출발. 근데 그 고난의 출발은 어떤 목적이 있었다?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고난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 이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을 출발하지만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이 그냥 죽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완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그 고난의 그 출발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에셀 바위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거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 이제 요나단과 다윗은 진하게 포옹을 하고 그리고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고 다윗은 이제 세 번째 도피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은 바로 제사장의 땅 한 글자 노. 네. 제사장의 땅 노. 이게 바로 세 번째 다윗의 도피처입니다. 자,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됐고 두 가지 물건을 요구를 하고 얻지요. 진설떡, 진설병을 먹게 되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장소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되는데 제사장의 땅 노베에서 두 가지 물품을 얻은 이후에 다윗은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 아히멜렉 표정이 별로 좀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아예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 가드, 장수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가드로 아예 외국으로 도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드 왕 아기스와 신하를 만나게 되는데 아마 지난 시간이었을 거예요. 다윗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외국으로 도피했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며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외국 땅에 살자니 미친 척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쯤 되면은 그냥 자살하는 거 말고는 또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때 하나님은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 신하들은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그 다윗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이 유대 땅의 왕이다라는 이 이야기를요,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꼭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들어요. 무리에게. 이게 여러분 좀 와닿는 좀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지 않나요? 와닿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마국간에 태어났을 때 유대 땅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헤롯 왕의 신하는 누구도 그 마국간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그 마국간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누구지요? 어떤 박사? 김 박사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선물을 주고 유대인의 왕이시여
여러분 동방 박사는 유대인이 아니지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유대 땅의 왕이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처음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칭송해야 됐을 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곳에 오지 않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그 먼 지역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매 시간마다 이야기하지만 철저하게 이 다윗의 그 삶의 족적과 역사는요 계속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길고 장시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그 긴 역사 그 곳곳마다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장치적인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블레셋 가드에서 5번째 도피처로 다윗이 이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죠. 5번째 도피처가 어디냐? 뭐 본문 볼 필요 없어요. 따라해 보세요. 아둘람 굴. 예,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있는 굴로 5번의 도피처로 삼게 됩니다. 자, 앞으로 잠깐 봐보세요. 제가 아둘람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37장과 38장에 가서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야곱의 이 아들들이 막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장면이 창세기 37장과 3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막내 요셉을 팔자라고 주동했던 그 형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지요. 그런데 그렇게 동생 요셉이 상인들에게 노예로 끌려갔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그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서 뭐 공격에 습격을 받아서 요셉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37장과 38장을 이어서 쭉 39장으로 이어서 가면은요, 이 요셉을 팔자라고 주장했던 유다가 성경에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집을 가출해 버립니다. 나가버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다가 그 아버지 야곱이 끔찍히 사랑했던 막내 아들 그 요셉을 팔자라고 주동했던 것이 훗날 이게 후회됐던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었나 보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맨날 울고 있어. 밥도 제대로 안 먹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집에 있으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동했던 유다가 집을 가출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유다가 이 아버지 집과 형제의 집을 가출을 해서 어떤 지역에 가서 살았냐면은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어떤 지역이라고는 딱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유다가 집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절친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둘람 사람 히라와 절친이 되기 위해서는 유다는 지금 어떤 지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둘람이죠? 아둘람이죠. 강신복 집사님이 집을 나갔대. 근데 친구를 사귈 때 그 친구가 부산에 살고 있대. 그럼 강신복 집사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부산이에요. 친구야, 우리 아니까. 부산에 있는 거예요.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절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유다가 정착을 하는데 이때 결혼을 해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그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낳는데 엘, 오난, 셀라입니다. 기억나시죠? 엘, 오난, 셀라.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이 엘인데 이 엘이 장가를 가죠. 그리고 그 장가 갈 때 그 며느리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성이에요. 다말이에요. 다말.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여러분 이 엘이 하나님에게 악행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지요. 그죠? 그리고 둘째 아들 오난에게 유다가 야 형이 죽었으니까 네가 형수 책임져야 돼. 그런데 이 오난은 형수에게 씨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땅에다가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심으로 인해서 둘째 아들도 죽이십니다. 자, 이제 막내 셀이 남았어요. 근데 아버지 유다가 봤을 때 이러다가 셀까지 죽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며느리 다말을 불러가지고 막내 셀은 아직 어리잖아.
너한테 씨를 줄 수 있는 내가 아직 아니야. 좀 더 기다리자. 자, 그때까지 친정집에 갈 거라. 그리고 다말을 친정집에 보냈는데 시간은 째깍째깍 지나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집안으로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릅니다. 아, 눈치챈 거예요. 아, 나한테 아들 안 주려고 시아버지가 이렇게 한 거구나. 자, 그러다가 소문을 듣지요. 시아버지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이 지역에 딥나라는 지역에 와서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문을 듣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지요. 아버지 유다가 지나갈 만한 그 길에 이 며느리 다말이 창녀처럼 옷을 입고 막 스타킹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입고 있었는지, 뭐 넥타이를 머리에 묶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며느리는 시아버지 유다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얻게 되죠. 시간이 지나요. 한 10개월, 한 7, 8개월 지났던 것 같아요. 자, 아버지 유다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며느리 다말이 친정집에 있는데 배가 불러옵니다.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 유다가 이게 어디 가서 어떤 놈하고 놀아놨길래 임신을 한 거야? 당장 끌어와! 죽여야지! 돌로 쳐서 죽여야지! 끌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자신을 임신시킨 남자의 담보물 3개를 탁 그 시아버지 앞에 던져놓지요. 보니까 누구 거예요? 지 거예요. 지 끈이고 지 지팡이고 지 도장이에요. 도장을 보니까 내 거야. 유다. 야, 그때 이 시아버지 유다가 뒷목을 잡고 쓰러져 죽으면은 이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죠. 이때 여미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담담하게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무엇이 옳을까요? 속여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는 그런 며느리를 보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아버지랑 이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해도 괜찮은 건가? 무분별한 그런 관계를 갖는 것도 괜찮은 건가? 성경이 그것을 용인해 주는 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옳도다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미리 아십니다. 근데 지금 유다는 그의 자식 가운데 첫째 아들 줬고 둘째 아들 줬고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는 안 주잖아요. 결국 여러분, 유다가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하늘의 묵별 같은 자손, 그 씨 보존에 있어서 나보다 며느리가 옳도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자칫 잘못했다가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야곱에게 했던, 그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을 본인의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게 깨질 뻔했어요. 물론 깨지지는 않겠지요. 그것이 흔들릴 뻔했다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그 씨의 보존에 있어서 나보다 며느리가 옳다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제 여러분, 이 아둘람이라는 것은요 성경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약의 씨를 보존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언약의 백성이 다시금 출발한다라는 여러분 장소적인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번째로 다윗이 도피했던 곳이 아둘람 굴인데, 자, 이제 여러분 이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은 드디어 다윗의 왕국답게 출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그냥 몇 사람의 그 신하들만 데리고 도망쳐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아둘람 동굴에서 드디어 다윗은 다윗의 왕국, 다윗의 백성들이 이곳으로부터 모아지고 출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 들어와서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으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둘람 동굴로 다윗이 몇 사람과 숨어 있을 때 아까 전에 그 아둘람이라는 의미를 설명드렸죠. 언약의 씨가 출발했던 장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발했던 장소가 아둘람인데,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 모여 있는데, 숨어 있는데 다윗이 1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여기가 중요하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가족이 이제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가족만 아니라 그 친지, 형제, 온 집안이 다윗의 왕국을 이제 스타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동굴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족과 친척들만 모인 건가? 자, 22장 2절을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 왕국의 백성들, 지금 그 다윗에게로 모인 그 사람들을 세 가지로 성경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부자들은 왔어요, 안 왔어요? 삶이 윤택한 사람들은 왔어요, 안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을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태평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거의 주류들은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 그런 이야기했지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거의 불가능할 만큼 어렵다는 거. 물론 여러분 부자도 천국 들어갑니다. 근데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내가 돈 많고 이 돈 쓸 일도 많은데 내가 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 다윗에게 모인 세 종류의 사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돈이 가난하다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또 팔복의 두 번째 복을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아둘람 굴에 400명 가량 모였더라.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400명은 남녀 아이를 다 합친 400명일까요? 아니면 성인 남자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인 남자지요? 그러면 성인 남자만 400명이라고 한다면 여자들이 있을 거고 아이들이 있을 거고,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은 몇 명 정도를 생각합니까? 1000명? 훨씬 더 돼요. 이때 여러분 다윗 가족만 보더라도요 8남매예요. 그럼 이 성인 남자들이 와이프 하나씩 있잖아요. 뭐 둘씩 있는 놈도 있겠죠. 예. 그럼 일단 하나씩만 해도 800명이야. 거기다가 자, 다윗 가족처럼 곱하기 8을 해봅시다. 자식들 8명씩 해보세요. 이거는요 10,000명이 될 수도 있어. 어마어마하죠. 근데 최소 신학자들은 최소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0명 이상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000명 정도면은 왕소리 들을만 하지 않을까요?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둘람은 시의 보존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이라는 장수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드디어 아둘람 동굴로 대표했던 다윗의 왕국, 다윗의 백성, 다윗의 나라가 드디어 이곳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6번째 도피처로 봅시다. 오늘 본문에 다 있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였고 이제 동굴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숨어 다닐 수는 없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땅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상당히 좀 유심히 보면은요 이거 어떻게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지? 다윗이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꼭 오래전부터 모압 왕을 알고 지낸 사이인 것처럼 모압 왕에게 누구를 의탁하냐면은 부모님 좀 부탁합니다. 이게 처음 본 사람에게 부모를 의탁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어떤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모압 왕을 찾아가서
부모님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부탁해요. 그래서 가족과 부모님이 이 모압 왕이 그래 그럼 내가 네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때까지 네가 좀 더 안정을 찾을 때까지 내가 네 부모를 내가 책임질게. 모압 왕이에요. 모압 왕.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학자들은요 이 관계를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이세. 3세요? 2세요. 2세의 아버지는 뭐지요? 오벳. 오벳의 아버지는 누구죠? 그 유명한 보아스. 보아스와 결혼한 이방 여자가 있죠. 룻. 룻이 어디 땅의 여자였죠? 모압.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 룻이라는 이 모압 여자를 그냥 가난한 총부의 딸이 이렇게 시집왔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보자. 어쩌면은 이 왕족의 이 공주처럼 여겨졌던 여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룻의 그쭉 직계 가족 가운데 한 달이 두 달이 건너서 드디어 모압의 왕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조모가 어떻게 보면은 모압 땅의 공주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룻이 유력한 그러니까 부자였던 보아스와 함께 오벳을 낳고 살 때 룻이 그냥 계속 이스라엘 땅에서만 살았을까요? 보아스는 부자예요. 여보 나 친정 좀 다녀올게. 그럼 친정이 어디예요? 모압이요.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어디 어디 가난한 집 딸이겠거니 하고 뒷짐지고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대궐로 들어가. 대박 사건. 나보다 더 부자였네. 근데 그 모든 걸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단 말이야. 믿음의 그 궤관에 들어가요. 믿음의 궤관에 들어가요. 그래도 계속 그 보아스의 그 아들 오벳도 또 어머니를 따라가지고 모압을 갔을 거고 또 모압의 아들 이세는 또 이 룻이 할머니잖아요. 친할머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또 친할머니 또 고향에 또 갔을 거고 어쩌면요 이때 시대에 그 살았던 그 나이가 노아 그 이상의 때처럼 900년 600년을 살지 못했지만 지금보다 좀 많이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럼 어쩌면은 다윗이 어쩌면은 조모 할머니 그 룻의 고향을 룻과 함께 찾아뵀을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왕래를 가지고 다윗이 6번째 도피처럼 어디를 갔던 거예요? 모압을 찾아갔던 겁니다. 자, 22장 3절 읽어볼게요. 3절. 자,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언제까지 부모를 부탁하죠?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알 때까지 부모님을 좀 부탁합니다 라고 그렇게 모압 왕에게 의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좀 이렇게 병사로 훈련된 사람들과 함께 모압 땅 어딘가에서 은닉하고 있는데 자, 이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숨어 있는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게 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갓이 은닉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제 조금씩 사울 왕에게 쫓겼던 그 다윗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 다윗의 나라를 스케치를 완성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스케치. 처음에는 다윗이 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스케치. 다윗이라는 왕국이라는 제목을 달고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이라는 그림밖에 없었어요. 제목은 왕국인데 다윗 한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그림 안에 채워집니다. 근데 아직은 미흡하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을 찾아와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 흰 종이 안에 다윗.
그리고 백성, 그리고 나라 하나가 드디어 채워지는 거예요. 다윗 왕궁이라는 그 스케치가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봅시다. 설교 정리할게요. 여러분, 다윗, 백성이 모였고 유다 땅,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땅, 그 국가라는 스케치가 이제 그 도화지 안에 그려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백성과 땅만 있으면 될까요? 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예? 선지자? 네, 선지자 말고 제사장. 맞죠?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설교 정리할게요. 자, 우리 애기들 여기 앞에 집중하고. 자, 이제 7번째로 다윗이 선지자 가세 말을 듣고 7번째 도피처로 이동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헤렛이라는 지역의 숲으로 그 도피처를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헤렛이라는 지역 그 숲속에 다윗이 병사들과 함께 숨어요. 자, 그런데 22장에서는 더 이상 다윗의 이야기가 여기서 진행되어지지 않고 갑자기 화면이 전환이 돼서 사울 왕에 대한 그 배경과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자,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아멘.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갑자기 다윗의 그림에서 사울의 그림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그 모습을 하고 있는지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세하게. 다시 볼까요? 그때의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저를 볼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왜 성경 기자가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는가? 이것은 단창을 들었다는 것은요, 사울의 통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과 칼과 무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지금 완전히 빗나가고 있다. 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백부장을 삼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보면은 사울 곁에 선 신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는데, 어디 출신들이죠? 베냐민 출신입니다. 사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베냐민 출신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철저하게 혈연 지연으로 자신의 그 신하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의 잘남, 사람의 행정력, 사람의 뛰어남을 가지고 이 신하들을 뽑은 게 아니라 다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사람. 아까 전에 다윗에게 몰려왔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원통한 사람들,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여러분, 이들은 무엇 때문에 원통할까요? 무엇 때문에 빚을 진 걸까요? 무엇 때문에 환난을 당한 걸까요? 사울왕이 왕 하나 잘못 뽑았더니 이놈이 나라 살림을 혈연지연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지금 보지요. 여러분, 7절에 내가 너희를 청부장을 세웠고 내가 너희를 백부장을 세웠고 내가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밭과 포도원은 어디서 난 걸까요? 착치고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빚을 진 거죠. 이게 여러분 철저하게 지금 이 사울이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는 것은 사울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의 왕으로서 통치를 했는지를 그 묘사 하나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나무 아래에 앉아 있죠? 사울이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죠. 제가 여러분들 졸린 것 같으니까 설교 여기서 그냥 끝낼게요. 더 설명하지 않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다라는 것은요, 이거 지금 정확하게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 그림이 그냥 딱 들어와요. 여러분, 이거 영정사진이에요. 영정사진입니다. 사울이 곧 죽고 에셀나무 아래에 묻힙니다. 영정사진. 지가 본인이 그
그 에셀 나무 밑에서 그 그늘에 햇빛을 피하고 자신의 왕궁을 이룬 것처럼 창을 들고 앉아 있지만 그 잘못된 통치 방법을 통해서 그는 죽을 거고 지금 그 위풍당당한 그 모습이 영정 사진의 한 단면으로 이제 그려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조심해야 돼요.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뭐 본인의 방법으로 뭐 불을 모으고 성공을 하고 그 영정 사진이 됩니다. 그 영정 사진이 돼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 아래에 묻히고 사울은 창 믿고 창 때문에 요나단과 함께 전쟁터에서 같이 죽지요. 그리고 그 장소에 묻히잖아요. 돈 믿고 까불다가 돈 때문에 죽고 그 돈이라는 무덤에 들어가요. 방종암이라는 것을 믿고 까불다가 결국 그 이유로 죽고 그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의 무엇을 믿고 까부는데 결국 그걸로 죽고 그 밑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설교 정리합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 유다 땅으로 들어가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들어가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순종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요. 다윗에게 백성도 있고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무엇이 없다고요? 제사장. 자, 이제 하나님 제사장을 어떻게 붙이는지 이걸 다 이야기하면은 상당히 길지만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기니까. 근데 다 알아야 되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21장이 아니라 그 20장에서 다윗이 제사장의 땅 노브로 들어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칼을 줄 때 그 장막 뒤에서 그 광경을 엿듣고 엿보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울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이것을 고자질할까요 안 할까요? 고자질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병사들을 보내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체포해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다윗에게 떡 줬지. 너 다윗과 한패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의무로서 할 일만 했을 뿐이고 저는 다윗이 사울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합니다. 자, 그리고 사울은 그 말을 안 믿고 병사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을 싹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병사들이 쉽게 가서 죽일 수 있을까? 제사장들을? 유대의 그 병사들은 두려워하죠. 자, 그러자 누가 갔을까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친히 제가 가서 그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왜? 여러분 도액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죠. 자, 결국 도액이라는 사람은요 그 높당에 찾아가서 제사장 85명과 그 땅의 모든 갓난 아이들과 짐승까지도 완전히 멸해버립니다. 멸해버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들을 대학살을 할 때 한 사람만이 그 장소에서 도망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이 다윗에게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했겠죠? 2차 저차 해가지고 우리 제사장 다 죽었어요. 사울왕의 명령으로 전멸했습니다.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자, 결국 다윗은 나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거다. 그러면서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너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자, 결국 마지막으로 무엇이 그 다윗 왕국에 채워진 거예요? 제사장. 백성이 채워졌고 나라가 채워졌고 제사장이 채워졌잖아요.